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이성교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어떻게 자라갑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키가 자라가지요. 지혜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리더들이 최소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준비되는 사람을 저는 리더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자기의 몸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영적인 것만 너무 찾다가요, 운동을 별로 안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요, 사실은 지금 무릎만 꿇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관절염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을 막 이끌고 가다 보니까요, 속을 썩이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래, 이 암에 걸리시는 분도 적지가 않아요. 지금도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려 있으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하용조 목사님 다 암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이유는요, 물론 성도들이 속을 썩였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내 자신이 내 몸을 돌보지 못한 경향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라가실 때 키가 자라셨다는 것은 내 육체를 내가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죠. 아울러 여기에서 지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점점 지혜가 자라가시는 거예요. 12살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랍비들, 인정받는 존경받는 랍비들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지를 안 해요. 나는 오늘 특별한 탁구를 하나 봤는데요. 새벽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4시에 일어났어요. 어젯밤 11시 잤는데요. 좀 6시에 일어나면 좋을 텐데 4시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좀 보다가요,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틀어가 하나 봤는데요. 12살짜리 탁구 선수가요, 유승민이라는 우리 옛날에 역대 국가대표 선수하고 탁구를 하는데요, 얘가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 애가 보니까 아버지가 탁구 선수셨는데요, 7살 때부터, 물론 2~3살 때도 탁구장에 놀았는데요, 7살 때부터 탁구를 막 쳤어요. 근데 5년 만에요, 탁구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가 보니까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현정화 있잖아요. 현정화 그때 보고서는요, 고개를 쩔렁쩔렁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국가대표든 상비군이든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어린아이 상관없이 하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대회에 이 애가 나갔는데요, 보니까 청소년 대표로 발탁이 돼버린 거예요. 국가대표로.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애들을 영재락하고 천재락 하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우리 모든 걸 잃는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에 육적인 데 대해서 때로는 좀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새 비타민C를 여러분 열심히 먹고 있습니까? 지난번 한때 비타민C가 우리 교회 카톡에 그렇게 유행하다가 이런 게요, 2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되면 괜찮지만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하다가 다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육체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무슨 성장이라고요? 우리가 아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했어요. 아울러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게 무슨 성장입니까? 사회적 성장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요.
목사님의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요,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이 밸런스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고요, 쓰임받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자기 일터의 현장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다 지지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저도 여기 오면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그 사람 예수도 안 믿어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간다. 어제도 또 하나 또 만든다 하면서 사모님 기대했어요. 내한테 준다고요. 여기 와서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다 안 만들어요. 어려운 거는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다 시켜갖고요, 또 그 사람이 만들게 해요. 아무튼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니겠습니까? 지지를 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또 성도의 지지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뿐 아니라 사실은 제가 우리 선우 형제한테도 내가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 저분이 나를 진짜 관심 있어 하더라. 아, 저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아, 내가 많은 이런저런 목사님들 만나봤지만은 그래도 나를 참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 지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유유 씨가 진짜로 목사님 한두 번 와봤는데 좀 그저 그렇고 하면은 저리 계속 올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어렵죠. 그래도 아이고 참 목사님 교인들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지지를 내가 그러니까 어제도 막 전도한다고요. 또 한 사람 올락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예. 왜냐하니까 이게 지지거든요. 목사님이 밥 한 끼 사주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뭔가 해드려야지 하는 이게 뭡니까? 지지예요. 이 상호 인정인 거죠. 예수님이 왕따도 당하셨지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수많은 죄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셨잖아요.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사회적 성장이 다 잘 돼도요, 이렇게 잘 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전에 스포츠 그런 애들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인정 다 받죠.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영적인 성장이에요.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있는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갖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가? 왜 하나님이 6.25도 아니고 일제시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아닌 바로 이 자유의 땅, 바로 여기에 나를 보내셨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결사적인 그분과의 기도.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여잡고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내 인생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학교 3년을 중학교 때 같이 있었지만은 제일 친한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별로 없어요. 날마다 지금 같이 한 교실에 있었는데도요, 별로 기억 안 나요. 왜 그래요? 거기에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와 나와의 이 밀접한 관계 우정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단 한 번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버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채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 그냥 치맛자락만 잡고요, 아이고 그래도 나 그거 이번에 봤어요. 와, 여러분 유튜브에 최재천 교수라고 있을 거예요. 그분의 이 박학다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놀랐어요.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하버드를 나왔어요. 사회적 생물학을 공부하신 분인데요, 하버드의 위대한 교수 밑에 제자가 돼갖고요, 진짜 대단한 지식을 다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결혼을 할 때요,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조건이 뭐냐? 아내 따라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불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북교회가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를 따라서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직 영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더라고요. 원래 과학자들이요, 생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어느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1대1의 만남이 있습니까? 이 1대1의 만남이 없으면 신앙이 독립화될 수가 없어요. 자꾸 의존하대요. 목사님께 의존하고요, 장로님께, 사모님께 의존하고요, 좋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 의존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다니던 교회 다 그만둬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요, 다 틀어지면 교회 다 그만두게 돼요. 지금도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왜? 독립적인 신앙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결혼해갖고도 엄마 아빠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어머니, 지금 제가 새로운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좀 돈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독립이 결혼이에요. 물질적인 독립이 결혼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데 독립할 준비가 안 돼가 있으니까 자꾸 의존하는 거죠. 왜 뭐 대한민국이 좀 그런 나라죠. 결혼하고서도 애를 하나 둘 놓고서도 내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너희 애들은 너희들이 다 키워라 이러는 것이요. 어느 것이 지금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독립되어져야 돼요.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대한민국의 아직 완전한 독립은 지금 아니잖아요. 남북이 아직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아직 기도해야 되고요, 더 지금 실력을, 힘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전쟁이 일어났구나 싶으면 전쟁이지만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내 삶의 영적인 전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래 살고 오늘도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우리 몇 명 없지만 가야지 오는 건 너무 귀하죠. 그러나 사탄이요, 여러분을 쉽게 교회에 가도록 그냥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기도 못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으면요, 교회의 발걸음이 오게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이래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 저를 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말고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에요. 균형 잡힌 내 삶의 철학과 사상을 바르게 가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론가,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지금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모든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보통 남자들이 가정하고 여자들 하고 교제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면 여자들 고무신 바꿔 신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뭐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고무신 다 바꿔 신죠. 왜 그럴까요? 이 보는 시각이 틀려져 버려요. 대학을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생각하던 이성관이 달라지고요. 또 직장을 얻게 되면요, 그렇게 대학교 때 좋아 보이던 여성이요, 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달라진 것 때문에 언제까지 뭐 울며 불며 매달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니까 이것은 독립되어져야 했기 때문이거든요. 상대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요. 나도 상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진 사람이라면요. 그걸로 내 울고불고 하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인 올바른 이성관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솔직히 안 했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저 역시도 이성적 시각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누님이 세 분이거든요. 형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형님이요, 얼굴이 진짜 미남이에요. 내가 봐도 어릴 때 우리 형님 얼굴이 마치 영화배우 신승일처럼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누님 세 사람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 제 눈도 저도 모르게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 마음 드는 여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마음 먹은 건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여성하고는 결혼 안 한다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여성하고는 나 별로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여러분 좋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을요. 그래서 여러분 짝사랑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은 중매결혼을 선호합니까? 아니면 연애결혼을 선호합니까? 둘 다? 아니면 둘 다를 얘기합니까? 둘 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연애결혼을 했습니까? 중매결혼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죠? 지금 아내를 데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의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놀고 있습니까? 거기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들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라헬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딱 보니까 첫눈에 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 그 연애결혼은 잘못된 거야. 앞으로 연애하지 마. 야, 글로벌 킹덤 교회에 연애할 사람은 청년부 나오지 마. 이런 겁니까? 천만에요. 성경은요, 이 연애를 그렇게 나쁜 걸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몇 년 일했어요? 14년? 와, 너무 정확하게 아네. 14년 일했다고 다 설교를 하는데요, 원래는 7년 7일을 일했어요. 7년을 원래 일하면은 라헬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7년을 일하고 나니까 삼촌 라반이 누구 줬습니까? 레아를 줘버렸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법도다. 그 당시의 문화 풍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가 열심히 또 일해라. 그러면 내가 또 아내를 주겠다. 그런데 7년을 더 일해라. 근데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은 게 아니고요, 7일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7년을 일했어요. 그게 성경의 바른 관점이에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14년을 일했는데요, 이 야곱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룻같이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그렇게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도요,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글로벌 킹덤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요, 그게 5시간처럼 느껴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아름다운 내 마음의 미인하고 같이 있으면요, 10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여성하고요, 있으면 1시간이 10시간이 돼버려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내가 그 사랑의 포로에 잡히는 거죠.
그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 거지요. 저도 나름대로 이성을 좋아했기 때문에요. 짝사랑하면서 시도 짓고요. 프로포즈 하려고요. 글도 쓰고요. 솔직히 내가 어린 시절에는 주말의 명화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주말의 명화를요 그냥 안 보고요. 진짜 메모하면서 봤어요. 데이트할 때 한마디 써먹으려고요. 책을 읽어도요 그냥 안 읽었어요. 좋은 내용이 나오면요 그걸 앙드레 지드의 전문문 이런 걸 읽고요. 아 너무 좋은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그 요약을 막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뭐 프로포즈를 해본들 편지를 또 내가 쓰거든요. 조금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안 나와요. 여성들은요. 꼭 두 명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분식집에서 만났는데요. 머리가 허해지고 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짝사랑의 특징이 아무나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원하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짝사랑은요. 그 다음에 짝사랑은 또 돈이 들지를 않아요. 또 짝사랑은 뭡니까? 차일 염려가 없어요. 짝사랑만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러나 짝사랑을 하다가 잘못 성급하게 프로포즈가 들어갔다? 그때부터는 볼 것도 없어요. 거의 이별이에요. 제 같은 경우도 똑같았어요. 그 자매를 만나갖고 앞으로 좀 친구합시다. 좀 사귀어봅시다 하는데 그 자매가 저 남자친구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 만나려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내 몸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막 보호한다고 권투 연습도 했어요. 한 여성을 지금 데리고 오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마당에요. 나무가 이래 있고 샌드백은 없었지만은 그거 보고요. 내 권투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태권도 연습도 했어요. 지금도 발차기 하지만요. 내 몸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을 여러분 왜 지금 남자가 오른쪽에 서가는지 압니까? 여성길에 서 있으면요. 그것도 모르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차가 다녀. 그런데 지금 남자가 그 여성 옆에 이래 서가 있어.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결혼하면 안 돼요. 남자가 위험한 지에 가갖고요. 여자를 보호해야 돼요. 왜 그렇게 남자가 오른쪽에 서면 칼을 옛날에 다 뺐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옆에 있으면 받치고서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오른쪽에 서는 거예요. 물론 왼손잡이 왼쪽에 서야 되겠지만요. 이게 지금 다 그냥 나온 문화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알 때에 여성을 안전하게 할 수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어떻게 말이사 제가 앞으로 좀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내가 이 계기로 오히려 시를 썼는 걸 그걸 더 좀 승화시키자. 그 다음에 내가 시간과 마음을 주었던 그것을 조금 더 성화시키자. 이게 왜냐하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고요한 밤이 되면 당신을 그리는 마음은 깊이만 간다. 미워하며 사랑하였다. 여러분 짝사랑해봐요. 밉지요 사람이. 나는 저기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는 알게 뭐예요. 빗소리 들리는 밤일 때면 더욱 뼈아프게 사무치는 그대 모습.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죠. 해본 사람은요. 뼈에 사무칩니다 이거만. 이런 날 내가 경멸스럽거든요.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좋아지는 거 어떡해? 하지만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거라고. 중학교 3학년 때 이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내한테 외워져 갖고요. 다 외워졌어요. 제가 중고등부 수리대가 진짜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 막 받아 적어요. 저것도 써먹으려고. 아무튼 여러분 이거 어떡할 겁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욕할 수 있나요? 욕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예의 없이 함부로 다가가면은 10중 8구 깨지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남자들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고 무조건 막 대시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위험해요. 지극히 위험해요. 따라서 남자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편 고린도전서 13장을 알면은 사랑이 저희가 다 있잖아요.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기준에서 이성을 딱 바라보세요.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점점 교제가 깊어가면서 저 사람이 인내할 줄 알구나. 저 사람이 무례하게 행치 않는구나. 저 사람이 불의를 갖고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 결혼 대상이 되겠다. 그런데 이런 반대로 가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전부 다 아이고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하고 있는데 내만 좋아갖고 사람만 일방적으로 고백하면 이게 먹혀들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하는 범위가 뭡니까? 내 범주 안에서의 좋은 거예요. 내 시각 안에서 좋은 거예요. 내가 아는 범주 안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대상들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범주 아니고요,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친구의 범주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의 범주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누가 소개를 시키죠. 그런데 이것에 더 뛰어난 범주가 있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이 중매를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가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숨겨놨다가요, 나에게 데리고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의 교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애관, 믿음의 이성관을 바르게 가지게 되면요, 그냥 한 사람에다가 내 목을 탁탁 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안 됐다고요, 내 울고불고 지금 자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잠언서 31장이 뭡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저도 청년 시절에 바로 잠언서 31장을 읽고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솔직히 나는 이 고멜 같은 여자를 하고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고멜 알지요? 창녀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가 사랑에 빠졌거든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런데 고멜 좀 안 좋은데 누가 하필이면 또 내가 성시아 같아 고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해 이래 됐잖아요. 애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고멜을 사랑해 줬거든요. 그런데 고멜이 또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면은 고멜과 같은 여자도 데리고 와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은 좀 싫어요. 하나님 좀 지혜로운 여성을 주세요. 현숙한 여성을 주세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십시오.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 가갖고 기도 제목이 이제 이렇게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과정도 또 실패했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을 나에게 알려줘요.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단과 같으니라. 물론 이분은요, 우리가 지금 바라는 어떤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요, 은밀한 중에 감추긴 하나님의 지혜.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선민으로 여겼잖아요. 예수님하고 변론을 했잖아요. 너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지금 따지고 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나이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다윗이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내다봤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바로 이 다윗은 이미 내다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걸 다 내다본 거예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눈이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읽으라 해서 읽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령이 한번 사로잡히고요, 깨달음이 내한테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관도 달라지고요, 내 인생관도 달라지고요,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제도 내가 잠언서 보면서 2장이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잠언서 2장. 내가 여러분한테 자꾸 잠언서를 읽으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언서 2장을 3절 4절을 보시면요, 참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잠언서 2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언을 지금 여러분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보니까 5만 밖에 못 팔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찾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옛날에 내 목사님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요, 수표 100만원짜리를 석 장을 책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책 속에 어디 열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하고 같이 좀 찾아달라고 같이 찾았어요. 어떻게 찾긴 찾았는데요,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마치 언을 찾고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지혜가 그냥 내려온 걸로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솔로몬은 내가 인생을 궁구하여 살핀 적, 궁구했어요. 살피고 연구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적어야 돼요. 저는 제가 볼 때 유튜브가 좋은 선생이에요.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요, 좋은 것들만 얻어가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얻은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 파친코라는 하나의 이민진 그분이 2017년에 지금 소설을 썼잖아요. 그리고서 지금 BBC, CNN, 미국의 유수 언론기관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그런데 애플 TV에서 이걸 영화화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소설 영화했다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4세대의 대한민국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민족관이 다 나와 있고 대한민국의 애환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세계 사람이 공감하기 시작하거든요. 일본의 잔학상들이 적나하게 드러나거든요. 일본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없어요. 일제 침탈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대동아 전쟁에 공격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이걸 해갖고 개화시켜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일본 애들 미워한들 여러분 걔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민진 작가 한 사람의 책이 전 세계 사람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대한민국의 의식을, 대한 의식을 다 바꿔놔 버려요. 그래 지금 한류가요 미나리로부터 시작해갖고 BTS로부터 해갖고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것만 좋아하느냐? 천만에요. 이런 물결을 타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과 오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준비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지로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주위에 몸된 교회를 점점 잘하게 돼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진짜 보고 있거든요. 아, 말이 바뀌고 있구나. 아, 지금 용서가 주어지고 있구나. 아, 이야, 교회를 키우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금방 이게요, 10명이 되고 20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내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때 그 다음 게 가능해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안 돼요. 교회에 누가 옵니까? 오락한다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도요. 주님이 움직여버리면요. 오게 되게 돼가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하게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요. 저도 노방전도하기 싫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치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돌았어요. 나도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노방전도 해갖고 레이디 앤 제레미 신사숙녀 여러분 가을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세지 원더풀 보리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볼까 러브 더 월드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잘한다고 박수 칠 것 같아요. 길 가면 씩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다시는 선포치 않으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부족불 할림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외롭다고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힘들다고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요, 목회자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길 좀 걸어가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렵고 힘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요, 사치예요, 사치. 오히려 지금 환란이 없어요. 핍박이 없잖아요.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져 버려갖고요, 이 자유 속에 방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위험에 빠지죠. 성경도 안 읽죠. 나이만큼 성경 읽으라 하잖아요. 이제 한유효시 큰일 났어요. 나이가 50대면 50번 읽어야 돼요. 나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이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성경을 내가 유산으로 받아가 그 딱 하나 있는데요, 70번을 읽으셨어요. 날짜를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 교회를 나와도 한 번도 일독을 못하면요,
그리고 내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까? 오늘 지혜가 주어지면 그냥 막 연애만 잘하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바로 이거거든요. 예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간다. 더 일찍 가면 30분 전에 간다.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깨달음의 지혜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안다는 이 야단은요, 부부가 그냥 데이트하고 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교제를 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삶 속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애기까지도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때 안다는 말을 써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도 아는 것도 한번 머리도 내가 예수님 알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하고 지속적인 시간 순간순간의 인격적인 교류예요. 그래서 영원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은 삶이라면 그분과의 교제가 계속돼야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지금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실 거거든요. 사업의 문들도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걸어온 걸음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려고 하니까 이 길 좀 열어주십시오. 안 열릴까요? 근데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한테 길을 열어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안 지켜요. 오히려 돈 버는 일에 더 바빠요. 어떻게 하나님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 일도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자, 어떻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죠. 육체를 여러분 관리해야 됩니다.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사회적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들 위해 영적인 성장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 진정한 깨달음, 기도가 동반되고 말씀이 동반되면서 주님이 진정한 바로 나의 구세주시다. 주님이 그냥 역사 속에 오셨던 한 분이 아니고 바로 나의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다윗 이전에 계셨고 창세전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습니까? 예배하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았으면요, 기록을 해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 잠언서 지혜에 대해서 다 정리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부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지혜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때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리고 허락이 되면 할렐루야고요. 안 되면 실망합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예비한 걸 준비해 놓으셨다. 내 인생이 이제까지 그러면 실패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위대한 예술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은 그 하나님이 내 나머지 인생의 이 작품을 같이 그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관계 때문에 그저 좋았어, 그냥 그렇게 나오는 관계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진정한 영적 변화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말씀을 부여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위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며 지혜의 능력으로 삶을 뒤집어 버리는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직을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우리 한 주를 그래도 준비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진환 형제가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그냥 빨리 나오셔서 우리 짧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뭐지? 우리 이게 찬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절까지 말씀 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이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명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에 이르렀음이니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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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잠시만요. 악보 올릴게요. 오. 다르네. 선한 능력으로는 촬영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네. 찬양할게요. 어?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 더 할 거예요. 네.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좀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입고, 덮고, 런드리고. 여전히 분단된 이 땅을 보내 상처와 갈등 깊어져만 가네. 오랜 세월 치유받지 못한 대한민국 슬픔과 당신 소리 들리네.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사 천국 복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기도하네 이 땅의 부흥 위해 유일한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성령의 불이 땅 흔들리사 정결케 하옵소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보내 죽음의 권세 악할 갇힌 영혼들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민족들 고통과 신음소리 들리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성령님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민족들 찬양하네. 구원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네 이 땅의 부흥이해 전쟁으로 황폐해진 민족들 성령의 불능력으로 어둠 권세 타하소서. 왕의 테러를 수축하게 하소서. 또한의 열방의 부흥 위해 복음을 기다리는 열방의 민족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생명 다해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우린 기도하네 열방의 부흥 위해 복음을 기다리는 열방의 민족들 성령의 불교회 위에 권능으로 임하소서. 생명 다해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진화 형제가 아닌데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런 노래 가사 곡 이거 참 내가 참 이거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악보가 없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별한 찬양을 잘 준비해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94장 2절, 3절 마지막 한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이전의 즐기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이성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주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으로의 결혼과 이성관과 앞으로의 균형 잡힌 생활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들 자자손손들 위에 아울러 이 땅에 있는 모든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찬양을 받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